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푸뉴마인데요. 이게 영입니다. 영이요. 그러니까 영을 이제 성경에서 영을 해석할 때는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심령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영인데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영은 본질이고 마음은 그 영에 있는 감각기관이다. 그래서 그 영의 감각기관을 영이 느끼는 거죠. 느끼는 게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느낌이 있는 그 마음의 그 본질이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무슨 어떤 단어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두려운 마음, 두려워한다는 이 말이 데일리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데일리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비겁함이라는 단어예요. 비겁함, 무서움. 그리고 이제 데일로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요. 데일로스가 믿음이 없는 이란 단어죠. 믿음이 없는, 겁난다 할 때. 그래서 믿음이 없고 겁나고 비겁한, 무서워하는 이런 걸 이제 여기 지금 두려운 마음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막 공포에 질려 있고 막 무서워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사람이요. 우울한 것도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우울하고 그런 거거든요. 뭔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거. 그래서 두려운 마음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이제 종류죠. 우울한 것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정확한 거는 겁이 나서 겁나고 무서워요. 무섭고 겁나고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그래서 믿음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믿음이 있으면은 두렵지 않겠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보장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고 수줍고 뭐 이런 거거든요. 수줍어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창피해하고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거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좀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수줍죠. 부끄러워하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야 돼. 자기가 저는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원래 성격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성격은 그런 성격이 거지 같은 성격. 그런 게 거지 같은 성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좋은 게 뭐냐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수줍고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요. 제가 원래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제가 참 담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근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고 수줍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수줍은 마음, 무서운 마음, 겁나는 거, 그런 부끄러움,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해지더라고. 해볼 때만 해봐라. 이렇게 딱 나오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렵게 되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반대가 이제 여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능력 이게 힘이에요. 권능. 하나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고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때 권능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능력이 권능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그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권능,
그 성령의 충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죠.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 그래서 수줍어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 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권능이 임하면 그때는 이제 담대해지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권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뭐 서로 남녀간에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그런 사랑을 여기다가 이제 써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제라는 말인데요. 이 절제라는 게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절제니까 뭘 어떻게 절제해야 되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담배 끊어야 되나? 술 끊어야 되나? 이게 절제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욕 많이 하는 사람도 내가 욕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욕 좀 이제 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화내던 사람도 내가 화를 좀 절제해야 되겠다.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절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단어는 소프로니스모스, 절제라는 단어가 이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자제한다는 말도 돼요, 이 말이에요. 근데요,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신중하게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냥 막 나대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절제라는 거는 신중한 거예요. 신중하고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요, 우리를 신중하게 만듭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대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좀 신중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훈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훈련받아서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가 분별력이라는 단어예요. 분별력. 그리고 이게 자통제라는 단어입니다. 자통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분별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오늘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선택하는 자는 어떤 여자를 선택함을 따라서 그 남자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남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을 선택했다면 고생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있죠. 근데 하필 내가 왜 그때 그거를 선택했을까? 내 눈에 맞는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눈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모들이 반대할 때 그냥 그만둘 걸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리니까 어릴 때 선택하는 거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아무래도 오래 살아봤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나이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선택이 이렇게 선택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선택을 하면 저렇게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게 딱 보여. 답이 보여. 그게 나이가 먹어보니까 답이 보여.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니까 그게 보여,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냥 선택을 해.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만 내비둬. 내비둬. 왜? 고생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인생을 고생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야. 돌아본다. 이제 이게 밭도 돌아보고 집도 돌아보고 이게 돌아보는 거잖아. 자기 마음도 돌아보고. 그래서 인생을 실패도 해봐야 돼. 그 사람이 잘못 선택함으로써 실패도 해보면 인생이 뭐라는 걸 깨달아. 그러니까
내비둬. 그냥 지들 선택하는 대로 내비둬.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냥 내비둬요. 그러면 틀림없이 고생해. 틀림없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는 것도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나중에 하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후회하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인생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이게 그 절제라는 게 우리는 내가 뭐 좀 절제해야 되겠어, 끊어야 되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결혼을 하면 결혼을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진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내게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소개해서 내가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게 내가 볼 때는 더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더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소개를 받아서 뭐 여자 전도사, 여자 뭐 선교사 막 소개 들어오는 게 뭐 괜찮은 사람들이 막 소개가 들어와.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잖아. 내 형이 목사님이잖아. 먼저 다 사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은 이제 소개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 내가 성공을 정말 원한다면, 그러면 내가 부흥을 원하고 성공을 원해서 지금 있는 이 여인이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는데, 그거를 넌 아파해라. 넌 마음 아파해도 좋아. 그냥 너는 내가 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 소개받아서 내가 결혼해야지 라고 내가 진짜 그렇게 된다면, 한 여인이 나를 통해서 또 눈물을 또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래도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따라야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런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제가 따라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내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해도 좋아요, 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할 텐데, 사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 안 하고도 싶은데, 결혼 안 하고도 싶은데, 원래 부끄러움 많이 탔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네가 부끄러워서 결혼 안 한다면 하늘에서도 부부라고 인정 안 한다.
그냥 사귀는 사람이 되는 거지 부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여기서 하면 하늘에서도 결혼했다고 인정할 거고, 여기서 결혼 안 하면 하늘에서도 결혼했다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 말씀을 응답을 받으니까 결혼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상황이 이러니까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이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결혼의 비용에 대해서 내가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혼 비용을 하나님이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올 거니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보고 결혼하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얘기가 나오도록 하세요. 그 말이 나오도록. 나도 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 뭐 응답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갑자기 그냥 결혼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비용을 누군가가 나한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보고 결혼하라고 자꾸 나한테 밀어붙이도록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이 싹 바뀌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이게 그렇게 기도하고서 며칠 가지도 않아. 며칠 가지도 않아. 한 2, 3일 갔나?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우리 형님이 식사비를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결혼은 요번에 했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2, 3일 사이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2, 3일 사이에. 결혼하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결혼하세요. 이게 3명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나 꼼짝없이 결혼을 하게 생겼더라고. 꼼짝없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이 오게 되면요, 이게 딱 분별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게 딱 결정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결정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성경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성경 깨달았어요. 성경이요, 그냥 막 보여요. 이게 그냥 성경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싹 들어와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절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이게요, 뭘 끊는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뭘 이렇게 안 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도 되겠지만, 신중하게 분별력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분별력, 하나님의 그 선택,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 자아 통제, 근신하는 그 마음, 절제심. 소프로니조에서 온 단어예요. 소프로니조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요, 건전한 마음을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건전한 마음을 만들다. 교정하다라는 말이고, 교훈하다. 그래서 교훈하다라는 말 때문에 훈련이라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훈하고 훈련시키는. 그게 절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소프론이라는 데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소프론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안정된, 근신하는, 분별력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막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게 이제 불안한 게 두려운 건데, 그 반대가 바로 절제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된 겁니다. 마음이 안정된, 근신하는, 분별력 있는, 이게 소프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소프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소조와 푸흐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소조와 푸흐렌이라는 합성어. 그러니까 결국 절제라는 것은 소조와 푸흐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이 소조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말이고, 완전하게 만들다,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소조예요. 완성한다, 완전하다, 구원한다. 구원이라는 말이 소조거든요. 그거하고 푸흐렌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푸흐렌이란 말이 고삐를 매다, 자갈 먹이다, 이런 말이에요. 고삐를 매다, 자갈 먹이다, 그리고 완전케 하다. 요거 합성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삐를 매다, 자갈 먹이다, 구원하다, 완전하게 하다. 요거 딱 합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할게.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이 앞서서 뭔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제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하시고 자기가 인도하시고 자기가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게 절제예요. 쉽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절제라는 게, 뭐 우리가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화내는 거 좀 절제하고 좀 덜 하고 덜 화내고 욕심도 덜 가지고 뭐 이런 걸 절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는 거, 이거를 절제라 그러는 거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무섭고 겁나는 그런 쫄아있고 소극적이고 막 수줍어하고 부끄럽고 이런 거 안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권능 있게 해서 담대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성문 기도학교 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었냐면, 성문 기도학교에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10가지의 그 실천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거를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잘 평생의 이 실천 사항으로 알고 생활해라. 이제 그런 요약하는 그런 말이에요. 10가지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 해라.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그리고 돈 사랑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해라.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10가지 사항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요약을 우리에게 이제 실천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이들을 뽑을 때 이런 아이들을 뽑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아이를 뽑아달라면 모세와 같은 아이,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뽑아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둘 다 어머니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이게 둘 다. 그러니까 모세도 어머니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어머니의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거든요. 모계 사회. 그러니까 아버지는 낳으시고 어머니는 기르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이 사람이, 디모데가. 저도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전수됐죠. 하긴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전수됐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게 믿음이 전수됐고, 저도 우리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전수됐는데, 디모데도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전수됐어요. 그것처럼 우리 성문기도학교 학생들을 모세와 같은 아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키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시대가 너무 흉흉하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니까 이렇게 믿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한 20명만 이제 우리가 돌봐주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늘. 근데 이 모세와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특징이 있는데, 둘 다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아들들이에요. 둘 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귀한 아들들이에요, 이 모세하고 사무엘이. 그러니까 아무나 받지 말고 진짜 귀한 아들을 받으라. 귀한 아이들을 받아달라. 정말 귀한 아이들을 받아달라. 그러니까 부모가 요즘에는 귀찮아서 학교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부모가 이 아이 없으면 못 사는, 부모가 이 아이 없으면 정말 못 사는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좀 받아달라,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면서도 그 부모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사람, 그런 부모가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아이, 모세와 같이 죽으면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 이 아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키워달라고 맡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게 모세와 사무엘이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두 아이처럼 키워달라.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처럼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 학교도 세우려고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혜를 달라고. 근데 저한테는 두 아들,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응답을 주시면서 이거를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뭐냐면 진짜 사랑스러우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부모가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달라,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아무나 받지 않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아무나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아무나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나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우리는 아무나 받질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기관이죠, 보호기관. 학교가요. 이 아이들 6년을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이 6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6년이 인생, 그 전체 앞으로의 모든 대학 가고 직장 갖고 결혼하고 인생 평생을 사는데 모든 믿음이 이때 결정나는 거예요. 6년 동안. 알아요? 그 사춘기 때, 그때 딱 결정나는 거예요. 그때 못 잡으면 힘들어, 그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생활하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왜냐하면 그거로, 그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분별력을 갖고 자라나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드리게 하고요, 이 아이들을. 그래서 이 6년 동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6년 동안 보호하는 거죠.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을. 놀랍죠. 근데 우리 학교가 지금 6년이 지나가요. 6년이 지나가는데 이런 학생들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양육하는데 참 이 절제력이라는 게 대단. 하나님의 그 통제,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절제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절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는 거예요. 이거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일을 이루는 걸 네가 보아라.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심, 그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